우리 기도짝도 한번 눈 마주치면서요. 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사흘 남았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이제 아주 완악한 사람들,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악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막 새벽부터 모이고요. 또 거짓 증거를 갖다 대고 또 본인들 스스로는 사형 판결이 없으니까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죠. 예루살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때 이제 로마에만 사형 판결이기 때문에 끌고 빌라도에게 갑니다. 또 가룟 유다가 이제 후회하고 또 은 30을 도로 갖다 주었을 때 이제 딱 끊죠. 그건 너의 문제다. 네가 당하라. 책임지지 않는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또 7절에도 보면 가룟 유다가 갖다 준 그 돈을 가지고 또 공공사업을 합니다. 나그네를 위한 묘지를 만들어요. 예루살렘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죽었을 때 쓰는 그런 묘지를 구입하는데 그 돈을 쓰죠. 뭐 겉으로는 또 공공을 위해서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다 한 일이죠.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악한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이 가룟 유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오늘 본문이 가룟 유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좀 본문을 살펴보면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 앞부분에 나왔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완악한 사람들 보다는 좀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도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죠. 본문에는 뉘우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회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자신이 저지른 그런 악한 일에 대한 후회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후회와 회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후회는 감정적인 거예요. 아, 올해가 벌써 이렇게 지났는데 내가 뭐 한 게 별로 없네 라는 그런 단순한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회개는 오늘 가룟 유다가 했던 이 후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성경에 보면 자백이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바닥을 경험하고 죄인이기에 용서받아야 할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후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나오죠. 그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을 보면 그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냥 후회하고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해설에 보면 참 표현을 잘했습니다. 무너지기를 거절했다. 완전히 무너져야 하는데 베드로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용서가 필요한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섰고 그 용서를 받았고 이후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해요. 용서를 빌려고 하지 않았고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후회만 했죠. 깨져야 하는데 자아가 깨지지 못하니까 오히려 스스로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동의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기에 용서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할 한 작은 자다라고 자아가 깨져 스스로 그 용서를 받고
또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삶을 사는 그 삶이 가능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효력을 스스로 거부한 자가 되었죠. 사도행전 3장 36절에 보면 사실 가룟 유다와 거의 대동소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 역시 종려 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지만 일주일도 채 안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이고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그들 향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 또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 죄 깨닫죠. 베드로가 날카롭게 꼬집어서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때 사람들이 보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대로 나왔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를 향해서 가슴을 치면서 너무 자아가 깨진 거죠. 또 바닥을 경험한 거죠. 죄인이 된 것입니다.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회개가 필수적인 단계예요. 기계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 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그것을 깨달을 때 죄인을 용서받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후회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무너져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깨달아야 돼요. 세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이르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요. 성장에 있어서도 항상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해요. 내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외식하고 스스로가 옳은 양,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자기네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악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들 삶 가운데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이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가룟 유다의 행동, 또 그가 어떤 최후를 맞이할 것인지,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도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또 스가랴서 종합해서 그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마태가 기록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돈을 가지고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예언이 되었던 일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것이 다 예언되었던 일이고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또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세상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집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 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 것까지 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고요.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세상의 주인이 세우신 하나님께로 화해하는 방법,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방법,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당연한 것이지만 익숙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도 한 번 더 주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짐하고 또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을 빼놓고 베드로의 인생을 말할 수 없죠. 예수님을 인해서 회복된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와 대동소이하죠. 같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배신했고 베드로는 부인했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꼭 붙들었기 때문에 회복으로 나아가고 또 놀랍게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후회를 넘어 회개의 자리로 가서 그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꼭 붙들고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용서의 주님을 바라보자.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돼요. 겸손이 아니에요. 내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영전 모임 할 때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에 가까워요. 겸손으로 포장된 교만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효력의 밑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의예요. 심하게 말하면 가룟 유다 같이 무너지기를 거부한,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 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세우신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용서에 감격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뜻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용서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부담,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모든 부담, 인생의 짐, 마음의 짐, 그것을 다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부담을 자신에게 지우면 그만큼 힘든 게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짐을 맡기고 우리는 예수님 꼭 붙들고 용서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합당한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거할 때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또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그래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참 평안이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를 넘어서 회개의 자리까지 갈 수